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을 잃게 됩니다. 단지 보이는 세상에 몰입하여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인생이 팔리지 않도록, 내 영원한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반드시 있으나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세상입니까? 답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놓쳐서 맨날 속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이고 잡히고 숫자로 딱 나오니까 분명하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 정작 단 한 가지라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단돈 10원짜리 한 장도 우리가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귀해도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 영원한 것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 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은 예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비밀 병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그 마음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을 공격할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왕의 신복이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은 자신들의 전쟁이 단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대단한 존재와의 싸움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은요 엄청난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요? 무슨 대단한 장수나 군대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라고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전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많은 군대와 전차 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 셀 수도 없는 큰 군대가 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최측근에서 엘리사를 돕고 그가 행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 애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왕조차도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게하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망은 단지 낭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비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절망은 정말로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나타나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다가온 처지와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환 게하시의 절망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숫자가 많음을 인하여 너는 떨고 있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여 구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온 산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온통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게하시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전가를 부르는 담대한 용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망과 좌절로 낭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쓸 힘도 없고 도움을 줄 그 누구도 없는 절망의 때, 세상 사람들 온통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해치려는 이들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한없는 괴로움과 시련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눈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물리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것만 보면서 사는 인생은 날마다 상황에 종속되는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밝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영원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원을 구하며 살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상 우겨싸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는 올 한 해는 정말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성실하고 끈기 있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건달들도 깡패들도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시죠? 몽둥이에 맞고 칼에 찔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인생이 절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떤 눈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고 처리하면 우리 인생이 다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원을 향한 발걸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비록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분명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 길만이 진정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게하시처럼 살지 마시고, 수많은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도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새해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는 세상에 종속되어 살 것이고, 비록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